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경건 행위가 예배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은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너 교회 다니냐? 그 말은 나 교회 다녀. 그럴 때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은 예배도 참 어려운 경건 행위입니다. 사도신경이 뭔지, 주기도문이 뭔지, 찬송가는 어떻게 부르는지, 성경은 어떻게 찾는지, 또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설교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어느 정도는 이것은 안다는 것을 전제하고 설명을 생략할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은 설교도 어렵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어려운 것이 되죠. 그래도 앉아만 있으면 되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앉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죠. 새신자방 같은 데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 거기서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아, 사도신경은 이런 거구나. 주기도문은 이런 거구나. 아, 성경은 이렇게 찾는구나. 이렇게 배우고 가장 기초적인 지식에서부터 구원의 진리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배운 말씀은 믿음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믿음으로 이제 자리를 잡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이끈다면 봉사를 시키는 거죠. 주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봉사는 성가대를 한다거나 교회학교 보조교사를 한다거나 뭐 이 정도죠. 근데 교회학교 보조교사를 할지라도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교사라는 이름 자체가 부담이 크죠. 그래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성가대이긴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고 좀 노래를 좀 잘한다 싶으면 쉽게 적응해서 성가대를 의례껏 하게 됩니다. 성가대가 됐든 뭐가 됐든 봉사를 하면 좋은 점은 봉사를 하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소속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소속감이 생기고 그 그룹 안에 이제 친분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 교회가 훨씬 이제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예배만 드리면 사람들이 낯설어요. 근데 봉사를 하면 봉사하면서 사람들과 친근해지는 거죠. 자, 이런 생활이 이제 반복되죠.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좀 받기도 하고 찬양하다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사람들과 친분 관계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교회에서 특별히 부흥회나 집회 같은 데 하면 거기 참석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교회에서 이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덧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되어 있죠.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본인도 스스로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이 생겨가지고 있죠. 내 나름대로 교회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책임감도 있고 교회에 대한 소속감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 교회라는 것이 가정, 직장과 더불어서 자기의 삶의 중요한 영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가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경험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교회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중요한 직분을 맡고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필요하죠. 이 잠깐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으로는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를 꾸준히 다닐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야지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런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교회 다니면서 그냥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제 이것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의 핵심은요,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 중에 말씀과 기도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께 말을 거는 거고,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거고,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죠. 그러나 누구나가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가 되려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나가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누구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읽고 교훈을 찾아내잖아요. 아우, 도둑질하면 안 되는구나,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남을 미워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말씀을 읽고 교훈을 찾죠. 그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많이 쌓아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꾸준히 읽고 꾸준히 듣고 때로는 암송하고 큐티도 하고 그 말씀을 내 속에 많이 이제 쌓아두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단순한 교훈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명령하시고 때로는 지금 나에게 권유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평소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 들었다면, 읽고 머리로 생각하고 그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들었다면,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은 가슴으로 들어오게 되죠. 거절할 수 없는 말씀이 됩니다. 자꾸 거절하려고 해도 마음에 그 말씀에 부담감이 있어서 그걸 거절할 수가 없어요. 실천하지 않으면, 실천하기 전까지는 마음에 이게 남아있는 것, 그게 이제 성령이 마음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이제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성령의 임재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 하면 반드시 기도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근데 경건 행위 중에 기도 생활을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가만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요. 5년, 10년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래도 기도는 어려워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배라는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봉사는 맡겨진 일들을 처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기도는 그게 잘 안 돼요. 대표 기도도 어렵죠. 근데 대표 기도는 미리 준비해서 하잖아요. 미리 써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새벽에 혼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혼자 주님 앞에 대화하는 것, 주님께 말을 걸고 주님께 내 속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는 거, 이거는 어려워하는 거죠. 그냥 주저리 기도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말씀에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듯이 기도에도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거거든요. 깊은 기도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기도,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 그걸 이제 깊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힘든 거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오늘따라 내가 컨디션이 좋았는지 기도가 잘 됐어요.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기쁨이 찾아왔고, 그러니까 빈 깡통 같은 기도가 아니라 속이 꽉 찬 기도를 하는 거죠.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힘 있는 기도를 하는 거죠. 살아있는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은혜도 있고 힘도 찾아오고 기쁨도 있고 어떤 생명력이 내 안에 가득 찼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은 보통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식구들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 정도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기도가 찾아오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생각난다거나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여 기도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매번 지금 현재 내 삶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여서 그 문제를 위해서 내가 매일 새벽 이렇게 기도해 오던 건데 어느 순간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냥 내가 이렇게 정면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매일처럼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그 문제를 측면에서 바라보게 된다거나 공중에서 바라보게 된다거나 다른 각도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그 문제가 나에게 주는 현재 나에게 주는 어떤 의미나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기도 제목인데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어떤 내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 이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다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우리 부모님은 뭐 남편은 아내는 뭐 기도하잖아요. 우리 그리고 내 앞에 현재 직면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범위 안에서만 그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의 범위 안에서만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벗어난 것은 알지도 못해요. 우리는 그게 뭔지 알지도 못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기도는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으면 그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은 내 생각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에 직면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건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내 생각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그 문제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되기를, 이 사람은 이렇게 되기를, 이 문제는 이렇게 되기를 하고 내 생각대로 기도를 했다가 성령의 인도가 있는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전환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핵심 구성원이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맡겨진 봉사 열심히 하고 또 예배 빠지지 않고 그러면 교회의 중요한 어떤 핵심 멤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닌 지 5년 됐고 10년 됐고 교회에서 집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것이지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생활은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각종 기도 모임에 이렇게 새벽 예배도 나오고 어떤 집회도 나오고 해서 기도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깊은 기도로 들어가지 못해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깊은 기도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 이 사람 또한 온전히 성장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 생활은 하지만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물론 이제 기도 생활에도 엉터리들도 많습니다. 저 사람 새벽 예배도 나오고 매일처럼 기도하는 것 같은데 성질은 여전히 못됐고 자기밖에 모르고 어디를 가든지 욕먹는 사람 있죠. 그는 기도 생활이 엉터리인 거죠. 근데 기도 생활을 성실하게 해요. 그런데 이제 욕먹고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 사람들의 어떤 대표적인 특징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착해야 돼요. 착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해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직해야 되고 교회는 착해야 되고 교회는 선해야 되고 교회는 무조건 도와줘야 되고 교회는 베풀어야 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착해야 되고 선해야 되죠. 그게 이제
어떤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착하고 선한 것 이상이 됩니다. 착하고 선한 것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따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 착하고 선한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선한 거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선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게 되죠.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이 깊은 자리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처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기도는 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빈 깡통 같은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가르침이 있는 기도,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기도에 도달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힘없는 기도가 힘을 되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도달하는 깊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